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초적인 질문, 아주 쉬운 질문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첫째,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무엇을 기록했으며 왜 기록했는가? 둘째,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이죠. 네. 근데 과연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우리 뜻을 이루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하시는 분은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이 자리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으며 무엇을 기록했으며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습니다. 뜬금뜬금 주일에 와서 들고 듣는 성경 보면 저는 지역에 가면은 성경책에 먼지만 부수근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후탁 신자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책을 우리가 상고하고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설교를 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다고요?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집요하죠. 네. 그러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야.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언약이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겁니다. 성취.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해 가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족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족보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을 주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족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개인의 삶이나 또 민족의 역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족보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기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그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족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라인이 셋의 족보, 그 후손들이 살고 죽었더라 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살고 죽음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내 족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족보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게 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는다.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인의 후예들은 아주 멋있는 성을 쌓고 멋진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켜서 또 뭡니까?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자에게 살인을 하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선악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지만 셋의 후손들은 그 가인들의 후손에게 공격을 받고 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죽음의 삶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 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악인들은 결코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옛사람을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헌신 봉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일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족보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족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했는가 이런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뭔가, 내가 복 받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복이 뭔가를 잘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을 보세요. 본문을 가봅시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 복을 줬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자, 하나님의 라인, 그 여자의 후손, 그 라인이 딱 이제 족보에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다시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다시 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 시작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 아직 복의 내용은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살짝 앞에 힌트를 줬지만 아직 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지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유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1번. 그러면 그 닮은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그 닮은 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자, 그리고 그들은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은 뭐냐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어둠의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의 영장처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새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복이에요. 다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반면에 히브리서 특성상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 있잖아요. 셈 이후로 등장하는 노아까지, 그 다음에 아브람까지,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해서 아벨은 뭐 누수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은 자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복을 받았냐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성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한 자는 오히려 뭐예요? 신성모독하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세상 힘을 축적하고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선물로. 그래서 악한 자들이죠. 신성모독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가인 후손들이 받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생명,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되 곧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모습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가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애정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게. 그게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걸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다른 복을 구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을 받아야지 다른 복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하는 그 말씀하신 복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겠다. 이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면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이름과 능력과 모든 것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그래서 이 언약은 깊고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막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그 복을 택한 자라면 반드시 주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 속에 들어있다는 족보 속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모든 대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들이 빠졌잖아요. 족보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거나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안 다니면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우연히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저주받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 의해 택하여진 셋의 후손 족보를 시작하면서 5장에서 다시 창세기 1장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장이 지금 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노아까지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복리학인으로 연결을 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어떠한 방에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흘러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이나 하와의 타락이나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계획은 오로지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것들은 마귀의 유혹이나 하와 타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하심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참, 이 복의 선언이 9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죠? 방금 5장에 나왔죠? 근데 9장에 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되.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악이 세상을 다 뒤엎었어요. 온 세상이 다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홍수로 쓸어버리실 만큼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복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복이 임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복이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복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에 이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라고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참되게 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 창세기 9장, 노아, 창세기 12장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걸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에게, 그리고 지금 노아에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족보 아닙니까? 족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공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아브라함조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부모가 데라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전혀 상관없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어떻게 해요? 전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 복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복을 이해하신다. 족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은 항상 아버지가 장자에게 줍니다.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야곱도 장자에게 이렇게 대부분 누가에게 자식에게 이 복을 안수해주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됐잖아요. 그것은 그 장자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장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이 전달되고 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전달받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진짜 복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주신 복을 누리면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는 자, 영적 의미의 장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그렇게 흘러오잖아요. 근데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복인데 진짜 복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달되는가라는 것이 누가복음 족보에 딱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누구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 이상은 그 위에가 헨리요, 그 이상은 마따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쭉 나오죠. 그 34절에 가면 그 이상은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되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위에 나홀이요, 무두셀라요,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할렐이요, 가나안이요, 에노스. 알겠죠? 에노스가 게이란을 낳고 그랬잖아요.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족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쭉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가 연명하다가 이제 완성을 시켜가지고 진짜 신령한 복으로 오는 게 바로 누구냐? 마지막에 누구예요? 예수더라라는 것이 이 족보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5장 2절에 그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우리가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참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생명인데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주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인 복, 영원한 생명을 전달자로서의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없는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전파하도록 나누어주도록 그 전달자의 권한을 주신 것이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이면 다 지옥이잖아요. 근데 빛이니까 영생,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그 영생의 전달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을 하십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관념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뭐 택하면 내가 뭘 만들어줘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내가 진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예요.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영적 부자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영적 부자지간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안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식은요, 본능적으로 유전인자 때문에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뭐 아버지의 기침하는 거, 음식을 좋아하는 거, 뭔가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가 닮아가고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이 자식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모들 입장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고 또 아버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형상을 닮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막 닮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면 그대로 우리는 아버지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내는 거예요. 성품이나 지혜나 성실함이나 이렇게 담갔을 때 그는 곧 자식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니네 부모가 참 훌륭하구나. 너를 보니까 네 부모, 네 가정 집안에 어떻게 훌륭한 집안인지 알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아버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이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가? 그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됩니다.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아는 순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잘못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똑바로 살자, 회개하자, 범죄하지 말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 원인이 뭐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수만 거다기로 알았다는 거죠. 자,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명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죠? 없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떻게 아냐면요,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같이. 비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신학자들은 욥기라고 합니다. 욥기라고 해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쓰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책이, 그 욥기에 대해 쓴 책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잘잘못을 관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욥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여서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이라 칭호를 받을 만큼 선하게 살았던 욥이 환난을 닥쳤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를 공격합니다. 사필규정이다 공격. 네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막 화를 내면서 나중에는 누가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말해, 지적해봐, 막 이렇게까지 자기가 의인인 척하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본인도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가, 하나님은 원망까지 합니다. 결국 가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마지막 짠. 그래서 욥기 38장을 보면 무려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38장 1절.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을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올 때 내가 거기 있기라고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조를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누가 땅에 투수들을 놓았는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욥이 쭉 듣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자기가 막 똑똑하고 하나님도 잘하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42장을 보세요. 1절. 욥이 주께 대답하였습니다. 주께서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택한 자들이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물질의 갑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엽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한 번성기능, 사피기도 인과응보, 착하게 살아야 상을 받고,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부가 엎드려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진짜가 복입니다. 욥이 그 복, 바라크,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네, 믿음이 좋네, 맨날 떠들어봐야 이 지금 욥처럼 되지 않으면, 네? 하나님 앞에 부부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이게 되지 않은 이상은 진짜 그는 복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이런 성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게 된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 분노하거나 좌대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설사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까? 그래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꿈을 꿨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갑자기 설교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들이 친구를 칼로 살해했다. 이런.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전화 온 거예요. 꿈에.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꿈에 제가. 하나님, 이거 꿈이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잘 막아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좀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아들은 살인자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재판관하고 그 검사인지 경찰한테 막 사냥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다. 뭐가 잘못된 거다. 혹이라도 뭐가 그 사실이라면 걔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다고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 아들을 제가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막 내가 매달려서 울부짖다가 깼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깼죠? 그래서 한동안 잠이 멍해서 잠을 못 잤는데 어느 이제 그 꿈이 갑자기 설교 중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입니다. 어떤 작은 죄든 큰 죄는 죄는 죄니까요. 그죠? 다 더러운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창세기는 가인의 살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살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 그렇잖아요. 선하게 택한 방식으로 삶으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삶은 사망이고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사망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매일 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 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막 봉헌서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그런 인간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 내가 너희 그 사망을 대신 해줄게. 그게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인간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똑같아요. 그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약속과 그 복에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고 점점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족보의 끝이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때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점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쭉 나오잖아요. 에녹, 노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눈여겨볼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에녹의 삶을 적용할 텐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에 있다든가 자기의 성공에 있다든가 자기의 행복에 있다든가 자기의 꿈에 있다 이랬을 때는 그 자체로 가는 것이 저주받은 삶의 구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깨달아 이쪽으로 전향을 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성취하기에 여러분이 잠자는 그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복 있는 자들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알아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아버지야.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 이런 걸 원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깨닫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